이 친구는 중국을 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중국어과를 갔습니다. 중국어과를 간 이유는 중국 선교를 하려고. 10년 넘게 중국 선교를 했는데 중국의 선교의 문이 확 닫혀지니까 지금은 남미로 갔습니다. 남미에서 화교들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인도합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 중국을 품고 복음 사역을 할 때 막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되게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자국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타국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뭐 한두 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해와 배려를 하려니 힘이 든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기에 앞서 너무나도 다른 이 문화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충 짐작이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가서 전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대충 저도 감이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는가를 딱 감이 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자신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당한 고난과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고 이 전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막 움직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도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막 복음 자체가 막 능력을 발현되는 거예요.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고 가족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옥문이 막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눈으로 시야로도 경험하고 피부로도 경험하고 마음으로도 경험했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을까? 어디로부터 왔을까? 보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8절, 9절을 쭉 읽어보면 딱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속했냐면 출처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께 이 복음은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고난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성도를 향하여 사랑할 줄 알았던 이유는 이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막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롱과 모욕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래서 막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어린 교회니까, 어린 성도니까,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신자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살기를 소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서 답을 몇 가지 찾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하나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통계 자료를 쫙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보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선교 이래 개신교 숫자가 확 1등으로, 이제 하는 종교 중에서 개신교가 가장 많다는 것이 이제 딱 10여 년 전에, 그 20년 전에는 불교가 1등이었는데 이제 개신교가 1등인 거예요. 개신교 신자는 19.7%, 불교는 15.5%, 매우 고무적인 일 같습니다. 통계는 항상 함수, 소위 말하면 이제 다른 이면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신자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종교인들도 확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바라봅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가 이후 훨씬 더 급격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 강성교회만 보더라도 완전히 역삼각형으로 우리가 지금 변했습니다. 우리 인구 구조가. 세상이 그렇지만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그래요.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심지어 나누었어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어느 날 갑자기 1, 2, 3학년, 4, 5, 6학년. 어느 날 갑자기 다. 체감적으로 이제 신자가 늘어난다는,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려니 세상이 그러니까 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밑바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체험해요. 위기라고 말하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필요해요. 복음의 능력이. 지금이야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할 때 능력이 필요한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화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성, 그거 딱 전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 복음. 굿 뉴스 아니에요? 좋은 소식.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간수에게 전했던 핵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딱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딱 핵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참된 자유에 목말란 사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예수밖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불꽃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구속의 이야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속의 이야기가 딱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요. 딱 네 막이에요. 4막. 첫 번째 막은 뭐냐면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가면 이 창조의 이야기가 타락의 이야기로 변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면서 구속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이야기해 주고, 그가 오시면,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이라는
완성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란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 스토리를 딱 한 단어로 맞추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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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구속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그가 곧 오실 것이고 그가 왔으며 그가 완성하셔서 다시 우리를 들림받도록 다시 오실 그분.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핵심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문제가 다음 문제예요. 복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란 거,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겠어. 자, 그런데 왜 아직 이것이 능력이 발현되지 못할까? 능력이. 이것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대한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할 때 동반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본문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주보를 보는 대신, 안 보는 대신 이거를 보셔야 돼요. 따라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많이 좀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여기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자로 산다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뭐 저 자신도 매우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지하철에서 외치고 광화문에서 외치고 외칠 수 있어요, 말로. 그런데 목숨까지가 어렵습니다. 목숨도. 여기가 동반돼야 능력이 발현된다니까요. 여기가.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보를 가르쳐요. 저도 늘 강의실에서 제 함정이 그렇습니다. 막 성경 이야기해주고 신학 지식 전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식을 팔고 말이죠. 혹시 그러고 있는가? 나는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한 나는 전달자가 아닌가? 그러니 생명력이 없어요. 전달만 하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통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전달자로 머무는 거예요. 전달자로. 생명을 살리는 소통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치서는 안 되잖아요. 뭐를 동반해? 목숨까지도.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소통하지 않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전달자 말고 진정한 소통자는 양방향의 소통을 믿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수업 시간에 그 교회를 탐방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 조가 탐방하는 어느 교회를 탐방했었습니다. 그 교회에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토가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 시작. 믿음은 산처럼 높고 나눔은 바다처럼 넓어. 이 말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가 설립한 지 1948년에 설립했대요. 지금은 한 4대 목사님 계시는데 1대 목사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2대 목사님은 그 교회 부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대형 교회라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교회법으로도 쉽지 않은데 다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이대 목사님 막 기초를 잘 다듬었어요. 또 다듬었어요. 지금 4대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전사님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되게 놀라움이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 딱 얼굴 보자 뭐냐면 참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랑은 피로를 채워주잖아요. 그 교회에 막 어려운 사람이, 인천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굴만 사랑이 아니라 삶도 막, 목회도 사랑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랑 목회. 그 중에 너무 많은 그 노숙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다가 교회가 창안해 놓은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목욕탕을 만드는 거예요. 목욕탕. 누군지 와서 목욕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사이즈에 맞게끔 자기가 입었던 옷들을 깨끗이 씻어서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그날 목욕하고 거기 앞에 있는 옷, 빨아져 있는 옷 그냥 입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생색내지 않아요. 그냥 누군지 갈아입고 가라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아요? 인천이니까 세터민들이 많고 다 문화권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치과, 병원,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한쪽 구석에서는 무료 진료를 해주고 배려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거창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가 아니라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의 스토리가 막 그려져요. 교회 상이. 그래서 믿음 산처럼 높고 나누면 바다처럼 넓은 교회가 되고 싶구나. 구호가 아니라,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울리는 거 있잖아요. 나누면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데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옷도 빨아서 탁 정리해놓고 누군지 입고 가라고. 교회는 그 교회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교회만의 스토리, 향기 말이에요. 우리 광성교회는 어떤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드높일까?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향기를 막 드높이고 있을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데 예수 향기 날리고 있는가?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가? 복음을 나누는 단지 전달자인가? 아니면 목숨도. 저는 3대 목사가 이런 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훌륭한 설교자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훌륭한 설교자도 좋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얼굴에 드러나고 우리 교회의 광채가 빛나고, 자세히 보더니 무릎을 날마다 꿇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원자 폭탄이 터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복음의 폭탄이 터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막 숨을 쉬어요. 생명체가 살아나요. 복음이 폭발하면 죽어가는 영혼도 소생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성교회가 단순히 복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랑의 생명력이 넘치고 목숨도 그냥 아끼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 지역의 물결을 타게 만들고, 변화의 물결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꿈꿨으면.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런 교회가 돼야지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애정은 얼마나 이 바울이 있었는지 몰라요. 단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내가 해보니까 외치는 것으로만 되지 않더라. 외치는 것으로만. 거기에만 멈추면 안 돼. 목숨까지도 유모처럼, 아비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눠주기로 작정하고, 그래야 능력이 막 발현됩니다. 그래서 이 강성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이 양천구를 막 폭발시키고 대한민국을 폭발시키고 열방을 나누어 열방에까지 번져나가고, 그렇게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막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를 막 흔들어요. 막 유혹이 흔들리고 시험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막 가득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숨까지 주기를 막 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데 유혹이 와요. 괜찮아, 눈 감아, 귀 감아, 모른 척해.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거센 거대한 폭풍이 나를 확, 내 삶을 뒤덮어버리면 흔들려요. 여러분, 목사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나도 흔들려요. 뭐 장로님들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려요. 권사님들은 괜찮아요? 다 흔들려요. 왜? 시험과 유혹 때문에 그래요. 시험과 유혹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것들 공중에 잡는 권세들이 막 우리를 막 흔들어 놔버려요. 우리를 막 실패와 절망으로 몰아틀어 버려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이유, 믿음의 눈을 뜨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강성교회를 지배하고, 그래서 이 지배한 것을, 능력을 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어미의 마음처럼, 아비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할게요. 왜냐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라는 고백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